이사야 37장 31절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튼튼하게 깊이 박힌 뿌리에서 튼튼하고 잘 뻗은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럽니다. 나무를 인간사에 비추어 보자면 종교가 뿌리고 경제는 줄기와 잎이고 열매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믿음은 뿌리입니다. 뿌리. 열매는 경제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정리하십시오.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냐? 믿음만 있어 갖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반드시 잎이 나고 줄기가 생겨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보람도 경제, 행복도 경제입니다. 돈만 있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믿음만 있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요.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열매는 경제입니다. 이 문제는 같이 가는 거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해도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가난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매력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없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세상사에 가장 중요한 둘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종교와 경제라고 그랬어요. 종교가 건전해야 되고 경제가 건강해져야 백성이 편안한 삶을 누리고 백성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종교가 건강하지 못하고 종교가 병들면 아무리 경제가 부해져도 나라는 부실해지고 나라는 허망해지고 나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지금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 뿌리가 뭡니까? 신앙입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이 잘못되었고 종교가 잘못 가고 있고 믿음이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생각 밖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주여 한 것만큼 세상에 나가서 제대로 잘 살아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며 심령의 낙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도 크게 선물로 받아 힘있게 영향력 있게 감동 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전달해주는 기억의 전성 매체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고향에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에까지는 못 들렸고 우리 이충기 집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셔가지고 월화수 장례를 치르면서 수요일 날 제 고향 가까운 곳에 하관식 예배를 드리면서 모처럼 만에 제가 중학교 때 소풍을 갔던 장소를 지나오는 잠시 추억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같이 가신 목사님 두 분에게 제 고향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셨다.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일 겁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싸구려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라고 했어요. 본받음이 없는 은혜. 나는 누군가를 본받고 싶어야 해요. 부모님의 믿음입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면 굉장히 비싼 은혜를 선물로 주신 부모님이세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본받고 싶지 않다면 부모님은 자식에게 싸구려 은혜밖에 줄 것이 없는 부모님이세요. 저도 부모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저를 보고 아버지 본받을 것이 없는 은혜네요. 아버지한테는 본받을 것이 없는 부모네요 라고 한다면 저는 평생을 싸구려 목사로 산 거예요. 싸구려 믿음으로 산 거예요. 싸구려 신앙으로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본받을 만한 은혜를 흘려 보냅시다. 아멘. 본받을 만한 믿음을 선물하셔야 돼요. 은혜가 비싼 것은요, 은혜가 비싼 것은 분명히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 세상에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은혜는요 다 싸구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자로 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깊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길이가 있어요. 지리산 자락에 전라북도 남원에 가면 들판에 실상사라고 하는 사찰이 실상사. 많은 사람들이 절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찾는데요. 많은 사람이 물었어요. 이 실상사라고 하는 사찰은 절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데 이 넓은 평야와 같은 곳에 있는 절인데 왜 찾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사찰은 깊이가 있대요. 천년 고찰이래요. 해가 묵어서가 아니랍니다. 많은 불도들이 실상사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한 이유가 있대요. 거기서 종교의 깊이, 내면의 깊이를 잠시 동안 경험한 것 같은 감동이 있대요. 우리 예수 오래 믿었으면 깊이가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깊이,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고 물려받을 것이 없는 싸구려 은혜라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자랑스러운 부모님은 아닙니다. 인생의 뿌리는요, 분명히 종교고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하비콕스는 그랬어요. 현대사의 우상은 출세라고 했어요. 왜 출세라는 말을 쓴 줄 아세요? 출세한 사람의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출세한 사람의 말을 먹어주더라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은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출세한 사람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비콕스가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우상은 출세니까 출세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모질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 잃어버렸다고 흉보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소크라테스는요, 진짜 잘 살고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찾아보세요.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랍니다.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응? 훌륭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훌륭하대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한대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한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대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준대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준대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한대요. 이 사람이 누구요? 훌륭한 사람.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은 훌륭한 사람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 뿌리 깊은 영성의 사람, 뿌리 깊은 생명의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래요. 오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나 자신으로 돌이켜 자기 성찰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살피기 싫어서 이때까지 내 등 뒤에 놓아두었던 나를 당신은 잡아떼어 내 얼굴 앞에 갖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너무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얼굴이 내 등 뒤에 있는 거냐? 나의 모습이 내 등 뒤에 있는 거냐? 나의 모습이 내 얼굴 앞에 있는 거냐? 부모는 자식을 등 뒤에 갖다 놔서는 안 돼요. 부모는 자식을 얼굴 앞에 갖다 놓읍시다. 아멘. 얼굴 앞에 갖다 놔. 내 얼굴 앞에 갖다 놔. 자식도 내 부모님을 등 뒤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자식도 부모를 얼굴 앞에, 부모도 자식을 등 뒤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내 얼굴 앞에 갖다 놔. 저도 자식이 둘이기 때문에 큰애는 어제도 전화기로만 얼굴 봅니다. 전화 왔길래.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해요. 네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등 뒤에 있는 아버지 아니라 네 얼굴 앞에 엄마, 아빠, 동생이 있어야 된다. 왜요? 저는 믿음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내 둘째 아들이 한 주간만 내 눈에 안 보이면 저는 밥맛이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한 주간만 안 보이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밥맛이 없어요. 왜요? 네가 나를 네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구나 이놈아.
야 이놈아, 네가 너가 아버지를 네 등 뒤에다 던져버리면 되겠냐 이놈아. 네 얼굴 앞에 놔둬야지 이놈아.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죄송합니다. 삐지지 마세요.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자식들 등 뒤에 세우지 마십시다. 아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눈앞에 앉히셔야 돼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식이 모른다면 어찌 부모입니까? 뿌리 없는 인생이에요. 뿌리 없는 믿음이에요. 뿌리 없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복잡한 관념도 아닙니다. 신앙은 복잡한 사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인생의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그렇게도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좋아한답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디입니까? 종교라는 말의 의원은 넬리 가레. 넬리 가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연결시킨다. 다시 연결하기 위해 각오한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지금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다시 묶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과 내 자식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내가 다리를 놔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넬리 가레. 죄송합니다. 다시 묶어줘야 돼요. 다시 묶어주지 아니하는 부모는 존경받을 수 없어요. 다시 묶어주지 아니하는 부모님은 사랑받을 수 없어요. 빨리 다시 묶어주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뿌리입니다. 부모님의 뿌리입니다. 자식의 뿌리입니다. 다시 빨리 묶어줍시다. 아멘. 빨리 묶어주셔야 돼요. 오늘 가서 그러세요. 미안합니다. 내 등 돌리지 말아라 이놈아. 내 앞에 나타나라. 내 얼굴 앞에 나타나라. 내 얼굴이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자로 연결시켜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목사로 태어난 게 아니라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제일 세상에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 자제들입니다. 목사님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의 목사님 자제를 만나보고 아무리 적은 교회의 목사님 자제들을 만나봐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많아요.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참 많겠지요. 그래도요, 전 늘 마음속에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너희들이 내 등 뒤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내 얼굴 앞에 있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은 돼지야구라 그랬어요. 돼지야구.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어리석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노자는
견소포박 소사과욕이라고 했어요. 순수한 것을 보고 질박함을 품으면 사사로움이 줄어들고 하고자 함이 적어진다. 근본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이익에 따라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뿌리가 뭐냐고요? 근본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 히브리어 사베스 예배입니다. 예배, 안식일, 예배. 삶의 뿌리를 회복하는 날이고 인생의 근본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예배가 없는 자식, 인생의 근본 무너졌어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 속물근성, 시끌시끌한 흥정,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아야 된다. 불협화음으로 소란스러운 날들, 신경질 부리며 맹렬히 타오르는 소유욕, 자신의 생명을 배반하고 야금야금 갉아먹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이 예배는 이윤을 짜내며 이 세계와 씨름하지만 안식이라는 영혼 속에 심겨진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펴주는 걸음주는 날이다 그랬어요. 왜 인생이 자빠지고 일어날지 모릅니까? 왜 인생이 조금만 힘들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섭섭해합니까? 바로 아브라함, 요수아에서는 그랬어요.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없는 가정, 뿌리가 없는 인생 절대 열매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뿌리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종교라고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종교란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려운 말을 썼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신앙의 뿌리가 약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붙습니까? 저도 두 자식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물질의 축복도 받지. 어떻게 예배자가 안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은 신앙을 먼 빛의 시선이라고 했어요. 먼 빛의 시선이라. 조금 멀리 보고 사셔야 돼요. 70년, 80년 인생만 보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성 프란치스코의 글을 읽다가 인간을 진흙 등불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흙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을 품고 있는 존재랍니다. 그 등불이 가물가물거리고 꺼져버리면 안 된대요. 진흙 등불, 인간의 혼은 텅 비게 된대요. 언제 인간의 혼이 텅 비냐? 은혜가 말라가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가 말라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등불이 희미해져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져버린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참 사람의 씨앗을 뿌리는, 참 사람의 씨앗을 뿌리는 뿌리가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래요. 아브라함, 요수아, 에셀이 그랬어요. 네가 살아있음을 감사해라. 네가 살아있음은 신비다. 네가 살아있음은 놀라움이다. 네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라. 네가 살아있음이 당연한 것 아니다. 그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빚을 졌다. 하나님 앞에도 빚졌고 부모님 앞에도 빚졌고 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 속의 거룩함을 알아라.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맑아지지 않는다. 순수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죽을 때까지 축제의 능력을 키우고 살아라. 아브라함 요수아에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축제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축제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축제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손님으로 맞아들여야 된대요. 축제는 혼자 잔치하는 사람 없어요. 손님이 있어야 된대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잔치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허전하고 쓸쓸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구원받았는데 열매가 뭐냐고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있어야 열매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셨다면, 신앙의 뿌리를 멋지게 내렸다면 반드시 사람 붙습니다. 아멘. 사람 붙어요. 사람 있습니다. 왜 평생 기도했는데 사람이 없습니까? 왜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예요.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요수아에서는 세 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했어요. 공부, 예배, 자애. 공부, 예배, 자애 세 기둥 세우랍니다. 공부라는 기둥 평생 공부하셔야 돼요. 예배 평생 드려야 돼요. 자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나라의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교회의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돼요. 스승과 부모님은 자꾸 자라게 해주는 사람이랍니다. 스승과 부모님은 자꾸 자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커야 된다, 자라야 된다. 커야 된다, 자라야 된다. 어제 저희 손녀를 보고 그랬어요. 이제 걸으냐? 10발자국 걸읍니다. 뭔 말이요? 자랐구나. 부모님 역할이 뭐예요? 자식을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부모님은요 자세가 뚜렷하대요. 자기를 이긴 사람이래요. 스스로가 산이 된 사람이래요. 앞에 동산,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앞에 동산 있으면 저절로 올라간대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이 누굽니까? 스승이 누굽니까? 자꾸 자라게 해주는 사람. 우리 모두는 고백합시다. 방금 찬양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받고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잘한 일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나뭇가지가 잠잠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바람이 그치지를 않구나. 요즘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 나뭇가지는 흔들리고 싶지 않아. 근데 세게 불어온 바람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부모님 묘소랍니다. 그곳에 가면 있는 그대로 나를 안아주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나를 보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나의 영원한 고향이랍니다. 언제든지 돌아가야 품이 보금자리가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낳아주셨습니까? 어떤 정신을 낳아주셨습니까? 부끄러운 기억입니까? 아름답고 멋진 추억입니까? 잠언 11장 11절에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한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부모, 정직한 의인의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도전과 충격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전체를 보면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둔해지지 않고 남은 사람은 가지가,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뿌리가 거룩한즉 남은 자는 뿌리가 거룩하대요. 남은 자는 뿌리가요 거룩해요. 가지도 거룩해요. 열매도 거룩해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거룩한 뿌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 그랬어요. 외할머니한테도 신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도 거룩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노이스의 신앙과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이게 열매지요. 이게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많이 이루어하지 못하고 맨날 뭐라고 한 것만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이달에 176억 달러가 소비가 된다 그럽니다. 뭐 때문이냐고요? 부모는 자식을 찾아서 선물해 주고, 자식은 부모를 찾아서 선물해 주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소비되고 있대요. 그 중심이 뭐라 그러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텔로스, 완전한 사랑. 부모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만이 텔로스,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줄 수 있는 텔로스의 사랑은 주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그랬어요. 미국 5,000명을 상대로 사랑을 연구해 보면서 뇌에서 도파민이 언제까지 사랑 유효 기간으로 나온가 하고 봤더니 인간의 사랑은 18개월에서 길어봐야 30개월이면 끝나더라. 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끝나버리더라. 예수님 사랑은 텔로스, 완성,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전수합시다. 아멘. 그 사랑 물려줍시다. 아멘. 그 사랑 받고 자라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열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은주라고 하는 작가는 공동체의 제일 좋은 열매는 사랑해로 시작하지 말고 미안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라. 오늘 가서 그러십시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그만하래요. 필요 없는 말이래요. 김은주 작가가 그랬어요. 가족의 온도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미안해로 마치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 한다. 신혼 초에는 사랑한다는 말 한다. 이제 가족의 온도계는요, 사랑의 열매는요, 미안해랍니다. 미안해. 가족을 묶는 끈이랍니다.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매듭짓고 허전한 가슴을 채우는 단어는 미안해랍니다. 미안. 사랑이란 말은 예쁠 꽃다발 같지만 미안해란 말은 햇살 같대요. 초콜릿 같대요. 장갑 같대요. 미안해라는 말은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가장 진정성 있는 단어가 미안해라고 하는 열매랍니다. 마지막으로 정현종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식 선 만들지 말래요. 부모 선 만들지 말아요. 선 만들지 말아요. 너와 나 사이는 건너갈 수가 없구나. 선 만들지 말아요. 비통하는 심정으로 저 설교했습니다. 순종합시다. 아멘. 실천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한 사람도 섬 되지 말고, 가족은 반도래요. 반도. 가족은 반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섬이 아니고 반도예요. 바람이 불면 섬은 못 갑니다. 비행기도 못 뜹니다. 배도 못 뜹니다. 헤엄쳐 갈 수도 없습니다. 반도는요, 비가 와도 상관이 없이 갈 수 있어요. 비행기 안 떠도 갈 수 있어요. 배 뜨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왜요? 같은 동네 안에 사는, 같은 보금자리 안에 있으니까요. 믿음의 보금자리가, 믿음의 둥지가 여러분 인생의 뿌리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